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넉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사.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게 놀라워하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하신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와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비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할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네 말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순종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순종. 12절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또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입을 닫고 말을 멈추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시는 선택적인 침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판을 살펴볼 테지만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판 과정이 이어집니다. 사실 지난주 살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했던 그 재판보다 그 앞서 있었던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 재판을 마태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재판과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사실 재판이 5번 이어지거든요. 이 밤에, 이 유월절 이 한날에 5번의 재판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피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의시적으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재판정에 서시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왜 이 재판을 맡는 것이냐? 너를 변호해라. 이런 자리에 서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으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고 저렇게 헐뜯으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판단하는 자리에, 재판하는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총독 빌라도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재판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재판을 주도하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는 희생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헤매이던 인생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 주장을 다 내세우기보다 내 권리를 다 찾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 때로는 억울함이 있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유한함.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만 사형을 언도받을 죄수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의 모습, 이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죄수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압력에 휘둘리며 자신의 이 위치를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으로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을 당하셨고요. 이걸로는 죄목이 되지 않으니까 유대법으로는 그것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죽일 만한 죄명인 건 맞지만 로마법상으로는 자기들의 신을 모독했다고 로마법으로 처리하고 사형을 언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 편법을 씁니다. 꼼수를 씁니다. 지금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어떤 제목으로 바꾸느냐? 반란법입니다. 반역법입니다.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지금 다른 황제를 섬기게끔 다른 왕을 섬기게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죄목이 뭐였습니까? 명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유대 왕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지금 반역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군중의 요구를 따랐던 빌라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데도 예수를 내어줍니까? 진리를, 정의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권력의 한계이죠. 세상 권력은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도덕적인 기준이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속과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뉴스에 매일마다 오르내리는 시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갈 줄 알았거든요. 채 2,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고 다 고갈되고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다 조작하고 민심 보도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세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나오면, 더 강한 권력이 나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 이게 세상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시면서 세상 권력의 허망함과 또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연주를 잘 잡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연주를 잘 서야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